오늘 말씀은 내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 중에서 글이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을 들어라.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네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를 떠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믿음의 자리로 있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또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찾아가고 내 열심으로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낙심하고.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그런데 신자 중에도 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주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선물인데 뭘로 나타납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똑같은 상황,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 그때 정말 몸부림치면은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몸부림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왜? 당장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면 치워주시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견고하게 하실 그 문제라면 그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딛고 뛰어넘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문제를 치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 문제를 바로 보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내가 누구냐는, 내가 가장 쉽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네가 누군지, 네가 누구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당하는 많은 사건, 상황,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니까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했다. 그럼 성도지요. 성도의 말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성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불러내고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 그리고 네가 가진 영적인 힘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우리의 참 영적인 문제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죽어야 돼.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어.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어. 신분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지금 운명사주팔째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로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옥의 권세에 묶여 있어. 지옥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그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지옥의 권세가 무서워. 지옥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그러니까 각종 종교인들이 지옥이 무섭다 보니까 거기 가고 싶지 않아서 막 산으로 들어가고 막 담을 치고 나오지를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그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무섭기 때문에 뭐래요? 빌어. 우상숭배. 그게 우상숭배. 마음이 사실은 편할 날이 없어요. 불안해. 두려워. 이 인간 세상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때 들어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두려움이요. 무서워요. 부끄러우며 수치. 자기의 벗은 몸이 한번 가리워 보려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그렇게 아무리 가리울지라도 참 햇빛만 나면 말라 비틀어져. 수치, 부끄러움.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은공키를 내는 정말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속산을 먹으리라. 이런 인생이야. 그리고 영원히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내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실 남자의 씨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메시아, 구원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선포하셔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들어온 영적인 모든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름이 예수, 직분이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자 여러분 31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유라 시므나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다.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것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이것은 네 혈육에서 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를
영접하면 어디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그 예수를 영접한 자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확신 속에서 기도할 때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가장 그걸 쉽게 표현하면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기도하면 내가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나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바로 진리요. 진리의 영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이게 권능이에요. 영적 권세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영적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거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 열심히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네 힘으로가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너희 시민권 하늘에 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구호천사가, 수호천사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 이 천사가 계속 하나님께 나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금 향로에 받아서
그 향과 함께 하늘 보좌에 심부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데 최고의 기도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헌신이 있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그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있던 그 천사가 그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얼마나 귀하든지 하늘 보좌에 심부름한다. 이 사실을 참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날마다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현장에, 내 가정의 하나님, 내 산업의 현장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영접했으면 됐지. 맞습니다. 한 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끝없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 말씀했어요. 이 말은 한순간도 그분이 정말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도록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신분과 권세지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느 상황에서도 정말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유다의 아사왕에 대해서 이렇게 14절, 15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 아사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사왕은 느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사왕. 그래가지고 이제 아사왕이 아버지가 죽고 왕이 탁 되자마자 한 10년간 평안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평안했느냐? 이게 아사왕의 1차 종교개혁입니다. 지금 이 유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역사가 있었죠. 역대하 1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 그래서 이방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제단을 찍어버리고 저 유다에게 명해서 그 조상들은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산당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앞에 여호와 앞에 평안함을 누립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정말 온 유다 땅에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상을 깨부시고 그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이때 정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58만의 군사를 이렇게 이제 거느린 그래도 강한 나라가 이렇게 됐죠.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이렇게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이런 그 유다를 치기 위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게 침략을 한 거예요. 아사가 11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기 군대는 58만이요. 그런데 구스 사람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에 300대 병거 그러면은
이거 철병거를 말해요. 큰 힘이죠. 100만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지금 침략을 하니까 이게 큰 두려움이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불의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 100만 군대라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이 종교개혁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큰 문제가 당했어. 100만 군대가 침략했어.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자, 100만 대군이 도망하는데 누가 쳤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큰 문제 속에 문제를 당하니까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00만 군대를 물리치게 합니다.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을 써니까. 그리고 주변 그 지방 성읍들을 또 다 이기게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15장. 이때 큰 승리를 이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매 선지자 아사라가 이때 이제 아사 왕에게 말하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그랬어요. 그 큰 승리를 이룬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 승리를 이루고 이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어떤 문제들이 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왜 왔느냐?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오는 것은 그 문제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셨다.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왜 왔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온 그 유다 왕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 말한 거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사실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많은 고난이 왔던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요란케 한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자, 이 말을 듣습니다. 이 선지자 아사라의 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으라. 한 그 말을 듣고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러니까 1차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문제들이 와.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아직 남은 이 우상의 샷들이 있는 거죠. 잔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립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그러니까 정말 이들과 유다 땅에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와 살고 있는데 이들을 모았어.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자꾸 이제 아사 왕이 자기들이 보니까 이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12지파, 저 북이스라엘에 쫓겼던 이 지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그 점점 나라가 이제 강하게 되는 것이죠.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를 주신 정말 구스 사람 100만 군대를 이겨 승리해서 그 주변의 그 민족들을 다 승리로 이끌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노획물로 가져왔겠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대단하죠.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 그리고 온 땅에 사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소 700마리, 양 7,000마리가 죽었다. 그러면 그 피를 뿌리는 것 재단에 저 피바다가 됐어.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충만하게 되어버렸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이렇게 정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아사왕이 이루게 되지요. 자, 어느 정도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미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정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태우가 보니까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을 지었는데 이 태우의 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가증한 목상을,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사왕이 태우의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폐위시켜버렸어요. 대단하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3세째 35년이 된 그때까지 전쟁이 없었다. 자,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 이게 뭡니까?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소 7,700마리, 양 7,000마리. 뭐예요 이게? 오직 여호와 앞에 제단에.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정말 우상숭배, 이건 완전히 제압하세요. 태우까지도 폐위를 시켜. 이런 아사왕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 우리 주님이 말씀해, 너희가 섰다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자, 이렇게 35년 동안 평안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16장 1절에 보니까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자, 저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라마를 건축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라마가 있어요. 이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강하게. 자, 이렇게 해서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이 라마 성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2절, 자,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군대 지휘관을 모아 이스라엘 성읍들을 칩니다. 저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거기에 침략해 와서 라마성을 건축했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저 여호와의 곡간, 왕궁의 곡간에 가서 금은을 몽땅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딸을 도와줬어서 이 은금을 받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 왕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이 라마성 건축하던 것을 이렇게 이제 그만두고 올라갔죠. 그때야 가가지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가서 라마성 건축하던 자재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성읍을 또 단단하게 해요.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오면 너무나 나태해져 버려. 영적 나태가 너무 풍성하니까 35년간 전쟁이 그쳐버렸어. 문제가 오니까 어디 찾아가요? 육신의 눈으로 찾아가 밝아져서 저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그 왕궁에 있는 거 여호와의 전 곡간에서까지 그 문을 가져다가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자, 이렇게 되니까 7절에 보니까 16장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했지만 결국은 아람 왕이 당신을 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구스 100만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그들을 물리친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다. 구스 100만 군대를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구스 100만 군대를 이긴 걸 기억지 못합니까? 당신이 정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이들을 당신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람 왕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선지자 하나니가. 그러니까 10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버립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이제는 쉽게 표현하면 선견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백성들을 학대해 버리고, 이런 아사왕이 되어버렸어요. 1차, 2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음에도 오랫동안 이 평화를 누리고 나라가 흥황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참으로 끝까지 우리 주위에서는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났어. 이때 여호와께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 그 2년 후에 이제 왕이 된 지 41년에 죽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참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 그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론 1번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이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1절 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아, 권면을 받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합시다. 안 들어. 오늘 갑자기 문제가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전도서 11장 9절 같이 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청년들 참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마음껏 미래를 도전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어. 그러나 그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잘 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힘차게 잘 나갈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구름이 일고 다른 문제들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승리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밖에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어느 때는 말씀을 들을 때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슴을 찢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 그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자, 잠언서 1장 23절 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발을 너에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증거로 꼭 붙들고 하나님 주신 모든 현장에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 깊이 듣고 새기고요, 정말 말씀 따라 순종해서 약속된 응답을 증거로 꼭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